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관련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관련되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근데 하여튼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관련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관련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주님과 관련돼서, 주님과 관련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분과 관련되는 건 그분의 이해관계가 생긴다는 건데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이해관계가 되는 건 돈도 아니고 무슨 어디 땅덩어리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이해관계 되는 건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관련이 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또 배치하면 쌓든지 배치면 안 된다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좀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바꾸겠어요, 그 마음을. 또 사람들 마음이 또 그 중독된 사람은 똑같아가지고 바가무기하고 문화무기하고 똑같대나. 똑같아. 그래서 똑같다는 게 우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네. 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이북에서는요,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원래 김일성도 아니야,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갖다 붙였으니까. 김일성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낸 날조했다 그래요, 날조. 만들어낸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백두산에 아주 흐린 날이었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떴다는 겁니다. 백두산에. 그리고 그 김일성이가 8살 때, 8살이면 우리 교회 누구하고 비슷한가? 하음이. 8살 때 나라 잃은 서울에 복받쳐가지고, 김일성이가. 큰 나라 잃은 서울에 복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 300명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배가 없더래네. 가랑잎으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수류탄이 없다는 거예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했다. 이게 만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 아이들 배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이런 얘기가요. 그런 걸 배우고 이제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순간, 겨우 8살짜리가 무슨 나라 이런 슬픔이 그렇게 북받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 동네 청년들이 정신 나갔다고 그래 8살짜리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웃기죠? 동네 청년들이 정신 나갔다고 그래 8살짜리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지, 허구. 그래서 이제 기적적인 그런 인물이다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런 거 듣고 앉아는, 그러니까 우리 적화통일 되면 그런 거 듣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 그거 되겠어요, 그래?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해서 되겠냐고.
진짜 기적적인 삶을 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 벌어지면 기기묘묘하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기묘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분의 탄생을 알린 별이 떴죠. 그죠? 하늘에. 예.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삶의 과정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기적이요.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기적이고 명령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남았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아주 헤아릴 수 많습니다. 가랑잎 타고 압록강 걷는 건 그건 뭐 얘기거리도 되지도 않아요. 그분의 그 기적적인 삶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뒤에도 또 어김없이 또 일어났어요. 그분이 운명하시자마자 기적적 현상이 일어났죠. 부활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몇 천년 동안 있던 건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게요. 그게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는 거예요. 바위가 터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예.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그게 큰 기적입니다. 그게. 예. 사실 그게요. 알고 보면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1000년이 넘도록 금단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성소가. 그 휘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거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어지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천년 동안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울고불고 했잖아요. 그래도 휘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두께가 25cm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휘장이 그렇게 두꺼워 그래? 25cm랍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그걸 찢어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직접 찢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찢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찢어짐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땅에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땅에서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그 구원론은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려온 산떡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그거라. 근데 사람은 그걸 받을 생각 안 하고 그걸 온전히 받을 생각 안 하고 땅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뭘 하지 말아라. 무슨 뭐 지금 회개해야 된다.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돼야 말이지 그게. 13번 이혼해 13번 다 안 됐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걸 뭘 하고 있나 그래. 그러니까 휘장이 막고 있었다는 표현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됐던 선이 있었는데 그게 하늘에서부터 찢어져서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 내 생애에서 그보다 큰 기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 내 삶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피 외에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지옥 갈 죄를 다 사해 주셨은즉 다시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다. 왜? 예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다 끝내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내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믿어야 안전한 거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제 지난번 오늘 새벽 같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무슨 큰 기도원 같아요. 기도원인지 뭐 교회인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단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배석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는데 내가 거기 강사로 됐더라고. 아니 나는 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렇게 이제 내가 강사를 하는데 뭘 말씀을 드릴 건가 하는 게 이제 숙제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라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뭡니까? 네? 다 이루었다.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라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더라고. 네. 근데 거기 정다희도 오고 그 집회에 유주혜도 왔더라고. 유주향도 왔더라고. 유병강 목사 내외도 왔더라고. 나 마음에서 다 지웠는데 정다희만 빼놓고. 오늘날 보면 아직도 그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이 마음에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매는 사람이 90%가 그러고 있거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 손 들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게 진정으로 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늘 꺼적지근해. 늘 얼굴이 어두워. 그게 분명히 이루어지면 그냥 막 뚫고 나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놓고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건데 자꾸 자기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색안경을 쓰고 보면 저 모든 그 색안경 색대로 보이듯이 그런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났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 사단의 왕국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단의 왕국이 울리고 금이 갔어요. 그리고 그 지진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라는 일이에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는 이 큰 지진이라 이게. 엄청난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갈보리 언덕의 그 지진은 뭐냐면 그 율법의 요구가 충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율법의 저주 영원히 폐지됐음을 지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는 가고 은혜 시대가 왔다는 진동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그래,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에 맞췄다는 그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여기 십자가 사건 후에서 바위돌이 터졌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대하게 되면 바위돌보다도 더 딱딱한 마음들이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회개하세요 별소리 다 해도요. 십자가 앞에 서게 돼야 사람이 깨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복음은 강력한 진을 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정말 지진이 한번 나야 돼. 한 큰 흔들림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 살다 죽었으면 나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지셨구나 하는 마음에 큰 떨림이 한번 있어야 돼요. 진동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진이 났다는 게 그게 내 마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난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내가 벗어났다는데 천국 가게 됐다는데 그 마음에 진동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진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무슨 멋에 삽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많이 보는 거울 아닙니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난 요즘에 뭐 보냐면 이 등에 철봉하고 나서 근육이 얼마나 붙었나 그거 보는 거야. 아니, 보고 싶더라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얼마나 붙었는지. 별로 붙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잘 안 붙더라고. 하여튼 뭐 나는 보는 거야. 지난번에 근육 만드는 책도 샀잖아요. 그랬더니 윤영진 형제가 목사님 연세 그런 거 책 들여다보는 분이 이상하대. 드물대 그런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드물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더니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몸도 내놓고 마음도 내놓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 내서 예배도 드리고 그거 기적 아닙니까? 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래 기적이 하나님 만난 사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난 예수님 필요하다고 그러고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나 돈이 채우라고 살던 사람이 물질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냐고요. 우리 종병도 성도님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기적입니다. 11조까지 드리는 거 더 기적입니다. 뭐 몇 가지 기적만 더 일어나면 정말 더. 그래서 그 생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위돌이 터지는 거예요. 바위돌 같은 마음이 터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도 그게 일어나더라고. 예수님께서는 기적 속에 탄생하셔서 기적 속에 사시다가 또 부활이라는 죽어서도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니까. 천국 가서 살게 됩니다. 다 기적입니다. 참 여러분이 나나 천국 간다는 기적 아닙니까? 뭐 천국 갈 일이 한 개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간다는 기적이지. 그렇게 뭐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무슨 망하고 무슨 일어난다. 뭐 사람들이 안 하는 걸 뭐. 노아 시대에 은혜 입은 노아만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방주를 만들어도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많다. 은혜 입은 사람은 방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삶에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나라도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우리 삶에도 기적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은 예수님 관계에 대해서 일어난 일 중에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분이 기적의 삶이기 때문에, 기기묘묘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돼서 예배드리는 인생은 기적의 인생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려같이 기적의 하나님.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었네. 몸부림쳤지만 헐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 임했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 소망은 주님입니다. 내 영혼 두 손 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가슴에서는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 길밖에 없어. 자, 예수님과 관련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분과 관련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전부 보상이 옵니다. 그분과의 관련된 건 다 보상으로 와요. 그때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옵니다. 무한대로 옵니다. 한 번에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동안이도 100배로. 지난번에 6대 가정 100배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애만 잔뜩 쓰고 힘만 쓰고 아무 보상도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관련된 건 반드시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보상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여기 정한 세마포로 쌀 때 이 정자가 내 이름 정자하고 똑같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성경을 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 주제가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칭찬받고 상금 받는다는 얘기를. 물론 못하면 징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공개적으로 따르던 제자들이 있죠. 다 도망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전혀 예상치 않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장례를 거들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부자. 박범대 형제. 부자의 부자. 근데 부자면서도 마음이 참 겸손해, 이 사람이. 예.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래서 이제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는 거예요. 대단히 그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같은 팔을 몰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쓰려고 파뒀던 그 무덤이 있어요. 예.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이제 그분을 장사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이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해서.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부자로 넉넉하게 살아도 거기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하게 삽니다. 돈을 비롯해서 모든 걸 멋있게 쓰면서 살아요. 부자면서도 멋있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누가 또 있었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1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갈릴리부터 따라와가지고 그 먼 거를 따라와서 예수님 무덤을 지킨 여자들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이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남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요. 큰 소리만 대게 쳐놓고 다 도망갔어. 근데 그 밤에 그 여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근데 그런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게 뭡니까?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입니다. 기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관련해서 시간을 들였거나 물질을 들였거나 마음이나 정성을 들였거나 아무튼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은 다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해놔요. 하나님 옆에 기념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 기념책이 있다 들여다보신다는 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념책을 보게 되면 아, 얘가 이런 일도 했지 저런 일도 했지 하고 갚아주신다는 거거든. 우린 잊어버려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렸던 걸 전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후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누군지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알겠어요. 저는 유나무계 목사가 복음성가 말고 공식 찬송가에 자기의 곡과 이름이 올라가면 참 좋겠다고 몇 번 그렇게 나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소원이라는 거야. 이 공식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본인의 곡과 이름이 올라가면 참 좋겠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쩌다 또 하나 올라가면 또 막 자랑하더라고. 그런데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아, 이거 큰 보상입니다. 큰 보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저희들이 다 이렇게 여론에 몰려가지고 막 그냥 여론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인민재판해 버리거든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 인민재판하는 거 보세요. 여론에 다 몰려가지고 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매력이 있더라고. 예수님 사형 선고 받을 때 반대하는 거야. 아니다. 왜 그 사람을 사형합니까? 죄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월 형제. 네. 이런 사람 돼야 돼. 네. 부자면서도 용기 있게 말이야. 돈도 맛있게 쓰고 말이야. 참 아리마대 사람은 요새 멋있더라고. 돈은 이런 사람이 좀 가져야 돼. 세상이 뭐라든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동의해드리고 지지하고 끝까지 그분 편에 서드리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을 기억에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자체가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여기 하여튼 예수님 장례 관계대가 어쨌든 전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기억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니고데모 아십니까? 아니 이 사람이 또 놓은 거예요. 느닷없이 어디가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모략 그 종류를 다 적는 보세요. 그냥 뭐 가져왔더라가 아니라 모략, 침향 섞은 거 그것도 100근까지. 그러니까 뭐 돈 5만 원, 10만 원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 드렸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쓰고 나면 지난 날에 다 송일지 기록하니까 이게 알지 몰라요. 근데 이게 기록했잖아요. 100근쯤. 예. 소고기 10kg. 이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요. 예. 스테이크 10kg. 뭐 윤영진. 뭐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도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먹고 한 몇 달 지나면 10kg야, 20kg야. 뭐 그거 다 잊어먹거든. 근데 주님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100근. 예. 그가 드린 모략과 침향 100근 정확히 기록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 보면 그 처녀의 태를 이제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친의 이제 모친으로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 원래 그 마리아를 천주교인들이 스타일을 좀 구겨놓은 거예요. 원래 마리아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비난받을 일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천주교인들이 그 스타일 구겨놓은 거예요. 그거 참 마리아는 억울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평생 예수님 오는 걸 기다렸던 뭐 안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시므온 같은 사람들 다 만나주시잖아요. 가서 만나주시잖아요. 다 갚아주는 거예요. 아주 갚아주는 건 빠짐없이 갚아주시. 예수님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덤 지킨 여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죠. 제일 먼저 만나주시잖아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험을 들였던 동방박사 다 성경 기록으로 갚아주시죠. 그리고 뭐 마리아 남편 요셉,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뭐 십자가 대신졌던 구레네 시몬 다 갚아주셨죠. 과분하도록.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던 목자들까지 다 갚아주시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다 나는 잊어버려도 정확히 갚아주십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드린 걸 빚으로 갖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분이 우리가 드린 것을 이렇게 빚으로 가지고 계시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주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만 사랑하지 않겠냐고. 반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기만 하면 영원히 남는다는 거. 그것도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보상이 된다는 거. 다 예수님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라 그게. 윤영진은 이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예. 10kg가 그럼 몇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뭐 내일 사고하고 또 배심론 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막 뭐 우리 나 잊어버려도요 다 주님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뭐 하늘나라 그것도 다 기억하셨어요. 아유 별게 다 기록돼 있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뭔가 그분께 드린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 주시면 즉시 심으세요. 예. 그럼 이 세상에는 물론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르고 흔들어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수님과 관련되면 일어나는 세 번째, 그분과 관련돼서 일어난 일은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분과 관련되면 전부 전화위복이 돼요. 합력선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당시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체가 이제 도둑 맞을까봐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낼까봐 시체를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제 바위, 그 물을 큰 바위 갖다 이제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바위돌에다 인봉을 또 했어요. 도장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대인데 그 로마 군인들이 또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 로마 군대는요, 보초를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뭘 놓치거나 그러죠? 그럼 사형입니다, 바로.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면서 바울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어떻게 하든 거예요? 자결하려고 그러죠. 어차피 죽는 거예요, 자기 놓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기는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군기가 아주 셌어요, 로마 군대가. 그런 군대가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넣고, 바위돌에 넣었으니까 옆을 팔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큰 돌로다 이제 굴려서 막아놓고, 그리고 돌에다 인봉을 해놓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럼 2중, 3중의 경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가져갔다고 해놓고, 이제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부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뭐 그 사람 소문 내는데, 아이, 우리 잘 알잖아요. 제자들이 뭐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다 도망가 있습니다. 뭘 이런 걸 훔쳐가요, 지금 와가지고. 그런, 뭐, 잽이나 됩니까? 지금 제자들 어디가 다 도망가 있어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와서 지금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무덤을 바위돌로 틀어막고, 세계 최강의 군대인 그 로마 군대도 지키고, 절대로 시신을 훔쳐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면, 그건 부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들 모두가 총동원돼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뭐 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로마 군대를 풀고 그냥 맞다 붙이고 그냥 막 바위돌 굴려보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밖에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합력선, 전화위복 기대해야 됩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정부가 보증한다니까 그래요. 근데 지켜가면서 한 거니까. 그 예수님 무덤을 같은 편끼리 지켰으면, 제자들이 지켰으면, 그건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진짜 그거 갖다 숨기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로마 군병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애써준 덕분에 예수님 부활이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어찌 나가든 무슨 방법을 쓰든 무슨 머리를 굴리고 앉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승리합니다. 합력선을 이뤄요. 합력선, 전화이고 승리합니다. 우리 신경 쓸 거는 어떤 일이 났을 때 그게 주님하고 관계된 일이야?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 그게 주님하고 관계된 일이 아니야. 이것만 확인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그러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랑 관계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적적으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전나라, 우리 한국 전 백성이 지금 뭐 그냥 울며 통곡해야지. 돼 말이지, 그게. 우린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29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예. 신사에게 절하지 않은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어요.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쪼개라고.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하의 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합력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예수님과 관련되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합력선입니다. 천하의 복이에요. 난 이걸 기대합니다. 이걸 기대해.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요. 다리오 왕 때 원수들이 야,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거 다니엘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예배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사자 입을 딱 막았어. 다니엘은 살려주셨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빠졌대 들어가기도 전에 딱 사자가 삼켜버렸어. 그걸 보는 순간에 다리 왕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께 막가수리해 좀. 하나님 다 믿어야 돼. 하나님 다 믿고 하나님 경배해. 그래가지고 전도자로 변했어요. 예, 그 왕이 부흥사 됐다고 그러더라고. 예. 다니엘은 그 모든 자 앞에서 더 위치가 확고해졌어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골리앗이 엄청 차리고 나왔거든. 예. 근데 그건 결국 다윗을 출세시키는 도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엉성하게 키도 왜소해가지고 나왔으면 다윗은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워낙 멋있게 차리고 나오니까 삐까번쩍 나오니까 그러니까 워낙 무섭게 하고 나오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딱 나오게 만들고 돌은 다시 던졌는데 맞히긴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출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면 예수님과 관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부 합력선이라는 거. 전화위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과 관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주제로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기적과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우를 당해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2번째는 예수님께 연관돼 드려진 거, 헌신한 거, 심어진 거 뭐든지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분은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거 100근 다 기억하는 거 보세요. 100근. 그러면 10kg도 기억하는 거예요. 당연히. 10kg가 참 오늘 히트치네 정말. 그래서 일단 심은 것은 반드시 갚아줄 것을 기대하는 게 중요하고 반면에 감동 주시면 즉시 드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련돼서는 3번째 예수님과 연관된 것은 우선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결국은 다 전화의 복이 된다. 합력선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막 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게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려나 박수 올려드려요.